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누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께서 축복하신 제7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사 이들이 소원하는 것, 이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역사로만 인사하시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자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부흥사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아버님이 하시다 보면 본인이 그 교회 어디 뒷자리에 중학생 때인가 뒤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여기 앞에 세워놓고 이 애가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했긴 했겠지만 그때 박보영 목사님 얼굴이 시뻘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손 마른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갔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뭐 이게 감춥던지 어찌든지 사람들이 봐도 어느 정도 알 정도로 또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못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 안식일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정상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의식을 많이 가졌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온전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자는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바로 앞에 대놓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버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 의식이 항상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회당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처지 자기 형편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몰래 우리 지금 교회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의식 다른 사람도 손가락처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했을지라도 맨 뒷자리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딱 숨어서 안식일 예배당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보이지 않게, 아니 보여도 그렇게 조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본 거예요. 가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안지 그 사람 고치는 거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오셨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끝내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도 되잖아요. 고친 다음에 설명해도 되는데, 고치지 않고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딱 지명해서 너 이렇게 나와서 한가운데 서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몰래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딴 데 그냥 몰래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그 전에 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지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뭐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데 뭐 낫지는 않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 신성모독이 일어났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들과 변론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끝난 다음에 그 가운데 이 사람 뻘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 괜히 왔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뒤에서야 비로소 뭐라 하냐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 희한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이 만들어버려요. 뭐 바디메오도 그러잖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거지야.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한테 했을 때, 이 여인은 잠깐 너 뒤로 가라, 창피하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둬요. 어떻게 보면 인격을 예수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처지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요. 또 가난한 여인,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여인이 왔을 때도 그 여인과 함께 얘기하는데, 그 여인을 완전히 어디 보면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러겠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당신 나오세요, 나와요 하고 여러분들 상처나 어떤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오세요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있으면 모르지만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나오세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겠냐고요. 근데 캐더린 굴만 집회에 보면 이런 얘기가, 그 집회의 광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자를 나오라고 해요. 병이
안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고침받아서 간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내용이 보면 어떠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듣는 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더린 굴만도 마찬가지로 사역할 때 아픈 사람을 이번이 기회입니다. 나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 본인이 엄청나게 막 얼굴 낯뜨거운 숨이 있지만 예수님이 뭘 요하시는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나와서 예수님이 이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너는 주인공이다. 네 인생에 너는 주인공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주인공이야. 부끄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창피하게 와서 그냥 창피하게 들어가는, 부끄럽게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오게 부끄럽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뻘쭘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들어갈 때는 어때요? 찬양하며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다리 저는 같은 동기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찬양 인도를 참 잘해요. 근데 나중에 소문 들었는데 이 다리 저는 것이 항상 자기한테는 이게 삶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녀도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 서울에 있는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조장 사모도 저랑 같은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알고 저도 아는데 내 같은 또래 친구 중에 다리 의족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항상 밝아요.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근데 지금 치과 의사예요. 근데 아내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밝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았다. 이게 필요해요. 다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이라는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시나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혈액병 앓던 여인,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올 때 부끄러웠으면, 그 여자로서 어디 자궁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조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자기가 최소한의 믿음이 뭐예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몰래 왔어요. 그죠? 몰래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몰래 그냥 이걸로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기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자초지종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주인공 삼아주는 거예요.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에서 끌려가는 인생 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못하고 부족하고 하는 것을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은 드는 것이, 왜냐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예수를 믿을 경험도, 지금까지 시골에 사는데 예수를 안 믿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근데 동네는 교회라는 게 심리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 딱 오자마자 제 옆에 짝꿍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딱 전화가 오자마자 친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교회 가자. 그 주일날 바로 아무것도 좀 몰랐는데 친구 따라 그냥 교회 가자 한마디에 그냥 교회 갔어요. 하나님은 큰 목회하느냐 작은 목회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주인공 삼기를 원하는, 내 인생에는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누구 하나 나한테 목사 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저희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단 말이에요. 저 보니까 저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니잖아요.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때마다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주인공으로,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의 인생을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저저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한가닥에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나는 교회에 회당에 가겠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은 완전히 변화돼서, 제가 아까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끄러울지라도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가 필요한 거예요. 고침받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신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겸손해서, 내가 볼 때 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아무리 찢어지고 힘들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돈이라도 있었으면 양복이라도 갈고 목욕제기라도 하고 갈 텐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산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먹고 씻지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니까. 비가 왔으면 그냥 얼굴에 씻고 갈 텐데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지. 나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모든 많은 것들, 돈도 많이 가지고 가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여기 당당하게 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나는 죄인이나 이 의심만 가지고, 내가 안 그러면 난 죽겠구나,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주인공 되잖아요. 첫째 아들도 주인공이 안 돼버려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온전히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든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옷도 돈이 없어도 옷도 갈아입고 새 옷 입고 새 신발, 또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창피할 거 없어요. 교회 올 때 창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에 해서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에서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부부싸움 사람 딱 두 사람, 저랑 3가정밖에 안 되네. 어쨌든 제가 만약에 부부싸움에서 에이 목사가 돼가지고 부부싸움 하다니 오늘 교회 안 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맨날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게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인간도 덜 돼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런 모습으로 갖는다 할지도 와서 얘기는 잘 안 된다는 얘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목사에 자질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나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어요, 한 번만 맞으세요. 그냥 딴 사람은 어땠잖아, 성도들이 한 사람 써서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무나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심각한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도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 안식일에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이렇게 변론하다가 예수님이 탄식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한마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노예요. 기분 엄청 노하잖아요. 보셔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단식하시므로 단식하는 노했어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야, 오늘은 못 고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하사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안식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거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지 누구한테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됐잖아요. 탄핵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심판대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서긴 다 서겠지만 그래서 막 소연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성과를 그때 그게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따질 것도 없지만 믿는다면 이미 믿고 있다는 것을 물어보시겠죠. 바로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하와도 얘기하잖아요. 대만은 변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악한 자니까. 그렇지만 아담하고 하와가 다 변명하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내 주인공의 배역을 망친 자가 제 뱀입니다. 또 아담은 뭐라고요? 내 주인공의 배역을 망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네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배역을 네가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나 이랬어요. 이 사람이 나 힘들게 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아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어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딱 서면 내게 향한 주인공의 배역.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배역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 못하면 책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서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는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야. 여기가 첫 출발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가 이것을 깨닫고 주인공은 결코